드릴까요? 기도를 할까요? 예배 드리시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 이름으로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밝은 일이 내 안에 있으니 슬픈 일 아니고 늘 고생하여요 영광 밝은 일 어금들의 지혜 예수 공영을 지하여 항상 이칠 보노라. 요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고 황병주 집사님, 예수님을 믿고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비극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의 har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너희들은 그들처럼 절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 서로 이걸 위로해. 부활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 보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사람들 앞에 죽음은요 불강력입니다. 성경에도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들도 죽음은 인간의 최후 한계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죠. 아무리 개놈 프로젝트 혹은 뭐 지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를 읽어내도 첨단 의학이 발달해도 과학 문명이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황병준 집사님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왜냐? 천국을 말하는데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전파하는 거 헛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리지도 않으셨는데 살리셨다고 말했으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말하면 참 증인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적이 없는데 살리셨다고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일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도 해결받는다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은 망한 거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몽자 됐잖아요. 스테반이 죽었을 때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서 집을 마련해와요? 도망가면서 직장을 마련해와요? 도망가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안착을 합니까? 아니요. 이주가 아니거든요. 도망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원령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고,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놀기라도 하지,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라도 하지, 죄 짓고 쾌락 따라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기로 하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서 온종일 충성하고 전도한다고 고난받고 헌금하고 선교한다고 우리 물질 쏟아붓고 그걸로 소고기나 더 사먹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이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비된 거처에 황병종 집사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데려가실 것이고 함께 하늘의 거처에 천국에 머물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황 권사님, 주님의 위로가 이 장례식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프죠, 그립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부활 때문인데 우리 황경돈 집사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멋지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례 절차 마지막까지 모든 유족들 병나지 않게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 숨가지 못하게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유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